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두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갈릴리와 예루살렘일 겁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의 주 무대였고요. 그리고 그 사역의 마지막을 장식한 곳은 예루살렘이었으니까요.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과 끝을 알린 핵심 사역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애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곳은 복음서죠. 그 복음서는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저마다 고유한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 누가복음이, 올해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누가복음이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의 여정을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릴리를 떠나 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참된 경건은 무엇인지, 이런 다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일종의 광야 학교처럼 길 위에서 가르침을 주셨고, 누가복음은 이러한 가르침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서의 말씀은 바로 그 가운데 한 대목이죠. 예수님과 그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어느 길목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적은지, 적은 사람들에게만, 그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용될 것인지 하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죠. 참으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모두 그 문을 통과할 것인가? 정말이지 지금 내 앞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라도 꼭 물어보고 싶은 질문을 이 사람이 대신해 주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잘못된 질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대신 듣기에 따라서는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예수님의 대답은 그 수가 많으냐 적으냐의 관점이 아닌 구원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어 대답하신 겁니다. 많으냐 적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사람이냐,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꼭 알고 싶어 하는
꼭 예수님께 묻고 싶어하는 그런 질문일지 모르지만 대답하기는 여간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주제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구원은 뭡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천국에 올라가는 것? 만약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질문자가 이런 생각으로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기대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성경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빈번하게 나오는데요, 그 구원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주로 하셨던 말씀이 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구원은 치유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치유의 의미. 혹은 삭개오의 집에서도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때는 회복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좀 더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악과 고난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점으로 말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구원은 이미 일어난 경우도 있고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경우도 있고 앞으로 일어날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사람이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지 적을지보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보다 더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읽었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 예수님의 이 대답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좁은 문이고 또 하나는 힘쓰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은 좁은 문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좁은 문. 앙드레 지디의 소설 좁은 문이 떠오르시나요? 오늘 우리가 이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좁은 문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소설의 이야기를 조금 간략하게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소설의 주인공 제롬은 2살 많은 사촌 누나 엘리사를 사랑하죠. 이 소설의 작가인 앙드레 지드는 실제로 2살 많은 사촌 누나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 이 소설은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야 하겠죠. 유럽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촌 간의 혼인이 합법이라고 하는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이 소설 속 주인공들은 서로의 사랑에 깊어가지만 이들은 끝내 사랑을 완성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고귀함을 잃지 않기 위해 이들은 불같은 행동을 저지르지 않아요. 이 제롬이 알리사를 만나서 사랑에 빠질 무렵 그는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였습니다. 이들은 좁은 문을 택했죠. 이 주인공 제롬은 보통 남자들이 여자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방식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 아닌 공부, 노력, 경건의 행위들이 알리사에게 바치는 사랑의 전부라고 믿었거든. 매우 고차원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사랑이 이들의 사랑의 공간을 채워갑니다. 하지만 이들이 택한 좁은 문의 사랑은 결국 비극적인 사랑으로 결말을 짓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도 자유롭게 완성할 수 없을 만큼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괴로운 것일까요? 어쩌면 앙드레 지드는 19세기 청교도 신앙이 보여준 엄격하고 경직된 도덕과 윤리, 인간의 욕망을 억압하는 종교적 금욕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이 소설을 쓰고 있는지도 몰라요. 좁은 문은 가혹하리만큼 고된 고행이 아닙니다. 엄격한 도덕주의와 금욕주의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시며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요구하셨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인간의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그 무분별한 고행을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거운 굴레와 멍에를 씌우는 대신 당신 스스로가 그 무거운 짐을 지셨고,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좁은 문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고된 훈련과 고행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니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좁은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한 길, 십자가의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길이 있지요. 성공과 출세의 길도 있고 욕망과 탐욕의 길도 있습니다. 명성과 영광의 길도 있죠. 사람들 대부분은 이러한 영광의 길을 선호합니다. 그에 비해서 십자가의 길을 원할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길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나 택할 수 있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비좁고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꺼리는 길, 사람들이 주저하는 길,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 사람들이 가려하지 않는 길,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하셨죠. 여기서 이 힘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이 영어 성경에서는 strive, 분투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했고요. 독어 성경은 ringen, 격투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럼 원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고니조마이, 경기장에서 겨루어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우듯이 목숨을 걸고 힘쓰라, 이 정도의 강한 어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진격하고 있습니까? 이 길이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결의에 찬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달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모진 고통을 감내하셔야만 했지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치욕스러운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모진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맛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대자들과 반대자들, 그리고 악한 세력과 싸워야만 합니다. 쉬운 길이 아니죠. 녹록지 않은 길입니다. 루터 교회는 복음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토대로. 복음이 우리의 근간이고 우리는 복음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주의에 속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주님께서 다 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일이죠.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태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 마땅히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치열함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충실히 걷고 있는가? 치열하게, 격렬하게, 맹렬하게 싸우며 분투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가? 이런 질문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그 문이 좁은 문이든 넓은 문이든 열려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을 활짝 열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문이 활짝 열려 있지만 언젠가는 닫히는 날이 올 겁니다. 닫힌 후에는 아무리 열어달라고 때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한번 굳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리는 법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치열하게, 격렬하게, 맹렬하게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힘써 달려간 사람들에게는 그 문이 아무리 좁은 문이라도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분이 그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